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영적인 전쟁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중에서 미디안 5왕이라 그랬을 때 5왕은 우리 속에 있는 5개의 왕이 들어있다. 우리 마음 속에는 5왕, 그것을 보고 우리는 5가지의 욕심이다, 욕망이다,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 근데 이 탐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라오겠어요? 욕심이다 하는 말은 항상 소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자기 속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욕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탐심이 탁 올라, 그것을 안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없애려면 내 소유라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내 돈, 내 몸, 내 건강, 내 삶, 내 집, 내 가족, 자꾸 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 그러니까 내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주님의 달란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를 따라서 내 욕망이 흘러나와 자꾸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 욕망,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에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한 소유욕이에요. 지식 소유욕. 우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대단한 지적 탐구욕에 의해서 시작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식은 지적 탐구, 그냥 하나의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안에 뭔가를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하는 이 마음 속에는 영생에 대한 열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영생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많이 알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겠지, 이제 그런 그 지적인 탐구, 지적인 탐욕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진리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진리를 알면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그 지식을 혹은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얻어나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느냐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자꾸 분리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면 좋은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아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입에서 나오고 혹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진짜 아는 지식과 내 삶이 언밸런스가 나니까 사람들 속에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말밖에 없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해. 그러니까 자꾸 말에 그 노예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네가 지식 하나, 네가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것도 영생이다.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야 될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알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더 많이 알아버리면요,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 배움은 결국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눈 감고 졸고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2층에 내려가서 주무시면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번 집중 딱 하는 게 낫지. 막 그러니까 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마음이 해이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해이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마음이 딱 좋아지면은 집중이 딱 되고, 집중이 딱 되면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집중. 설교를 짧게 하든 설교를 길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집중하면요, 금방 끝나요. 제가 우리 그 총회 때 가서 이제 마지막 날 폐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마이크 딱 잡고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그때부터 설교를 다다다다다다다 하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이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데
순수 설교만 1시간 했어요. 1시간 동안 딱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서 벌써 시간이 이리 됐냐, 벌써 시간이 이리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느냐, 이 집중력이거든요. 그래 딱 흡입하고 싹 빨려 들어와서 함께 집중하고 함께 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를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감기면요, 바늘 갖고 와서 허벅지를 찌르고 눈을 확 쑤셔버리고 그러면서 그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가 그런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오른팔이, 오른쪽 눈이, 그죠? 또 여러분의 그 오른쪽 다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라내고 빼내버리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다 이렇게 반쪽이 다 이제 없어요. 그냥. 오른쪽 다 빼고 난 다음에 또 왼쪽으로 범죄, 그럼 왼쪽도 다 끊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그럼 몸뚱아리만 땡글 거리겠죠. 그죠? 그렇게 돼서라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도 영생을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한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이 깨어서 마음도 깨고 육도 깨고. 우리 아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엎어져가지고 콕 자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 다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 보니까 네 엎어가지고 네 졸고 있는데 어떻게 다 들었다는 거냐. 아버지 하신 말씀 제가 다 말해볼까요? 그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리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 신기해요. 우리 집에 7대 불가사의가 한 명 있습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신기한 능력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눈 뜨고 있으시면 됩니다. 또 집중하신다고, 집중하시는 분은 제가 알아요. 딱 보면요, 딱 집중해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갑시다잉. 그래서 미디안 다섯 족속, 바로 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소유와 이 욕망이라는 이것을 없애는 훈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싸움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싸움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끝내 완전하게 이것을 잘라버리고 이겨낼 때에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워서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견물승심이라고요.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는요, 돈이 아쉽고 그냥 100원, 1000원, 만원 뭐 아쉽고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 돈이 많고 적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만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돈이 적어도 탁탁 펑펑 쓰면서 나가는 사람은 펑펑 쓰고, 돈이 많아도,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돈 안 쓰는 게 질이 된 사람은 돈 안 쓰는 쪽으로 나가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니까, 이 속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돈 많으면 난 잘할 거예요. 안 해요. 돈 적으니까 난 못해요. 이것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이라는 것에서 비워지면, 물욕이 사라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도 내가 내 지갑을 탁 열었는데 1000원짜리가 없고 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만원짜리인데, 만원짜리인데, 나 1000원짜리 줘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런 마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으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1000원을 줄라카 요즘에 1000원값 뭐 사물 게 있나. 만원을 줄라카 좀 그렇고, 에이, 적당하게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5,000원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5,000원을 줍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딱 보면 제일 큰 거 만원 딱 뽑아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신사임당 아줌마까지 거기 들어와 계셔요. 그래가지고 5만원짜리가 딱 들어와 있거든. 내 지갑에 평소에는 없던 5만원이, 그 5만원짜리 지폐가 딱 들어있어. 오늘따라 딱 들어있는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갑을 딱 여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예전의 습관대로 또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하나 딱 주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들은 항상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죠. 왜 5만원짜리 탁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용기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 5만 원짜리를 꺼내서 그 사람을 주게 되면 여러분이 죽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망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때를 굶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물욕이 말을 하기를 그 사람한테 5만 원짜리를 줘봤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사정을 생각하고 또 뭐 내 형편과 내 뭐 자꾸 내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그 감산 속에서 계속 내가 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 안 써도 내 지갑에는 돈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푸근해. 우리가 그런 욕망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 됩니다. 제가 한날은 부산에 제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 기차를 타고 갔다가 기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날 그래 저한테 지하철이었어요. 이상한 사건은 아니고 평상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눈먼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 소경이었죠.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분이요 딱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만 딱 서요. 서면서 이렇게 무슨 쪽지 하나를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 앉아있는 우리 요 호실에 사람들 쫙 나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 여러분,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제 아내도 눈이 멀었고 나도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둘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형편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 객실 안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5천 원짜리를 싹 꺼내는데 제가 5만 원짜리를 내서 주는 걸 보고 5천 원짜리 넣고 만 원짜리를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하죠. 저 사람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돈 벌기 위해서 그저 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쇼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냐, 마귀가 준 간사한 꾀라는 거죠. 내가 그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이 돈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쓸 것이야. 술 마실 것이야. 담배 필 거야. 그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투시를 잘하고 우리는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분들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그날 돈 한 푼도 못 벌고 들어갔으면 쩔쩔쩔 그 가족이 다 굶게 되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헤아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계산하는 계산력, 그런 헤아리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욕을 없애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이거 하는데 얼마 돈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되지.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머리가 휘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 속에서 내가 이래 안 살면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돈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한계고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도 내 뛰어넘은 한계 속에 하나님도 임하신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와 그리고 정말 그 병든 자와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내 것이란 것에 대하여 자유한 심령을 얻을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 우리 정말 옆에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내가 오늘도 부딪히는 그 사람한테, 부딪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오고, 그리고 정말 돈을 한 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우리 수도원에 가서,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삽시다. 혹은 여러분의 집에, 우리 집에 갑시다. 따뜻한 밥을 줄게요. 돈도 줄게요. 옷을 보니까 좀 씻어야 되겠네요. 옷을 씻어주고, 옷을 주고, 돈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어. 직업도 알아주고, 뭐도 하고, 삶을 훈련시키는 그런, 자기를 훈련시키는 훈련을 받게 만들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시간을 투자할 만한 우리의 여력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기에 너무 급급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도 너무 갑갑한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현실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집구리 하나 월급 갖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살아가는데,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살고 있잖아요. 뭐 교회 헌금할 거 헌금하고, 회비 낼 거 회비 내고, 가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저 다 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붙들려 있는 그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도무지 생각도 하지 않는 인생들이단 말이에요. 그 돈이 무엇이길래,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맨날 무슨 돈 쓸 때가 있으면 남의 돈 먼저 쓰려고 그러지, 자기 돈 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 헌금 내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고 다 해야지. 그죠? 이거는 원장님이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내야 되지. 이거는 이 사람이 해야 되지. 이건 저 사람이 해야 되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한 적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도와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삶들이 어떤 것인가? 이 물질의 노임을 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라. 저는 제가 우리 수도원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의 도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물질에 대하여,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맨날 다른 사람한테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세요. 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만약 생겨났다 해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또 누군가가 또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집사님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저 권사님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 장로님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거는 기독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있는 힘껏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있는 힘껏 살아가고 모질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한동대 청년들, 부산에 있는 청년들 이래가지고 그저 한 18명 정도가 함께 일본에 갑니다. 지금 일본 엔화 많이 올라갔죠. 비행기 값하고 하는데 30만 원 1인당 60만 원 받아가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차비해야 되죠. 그 안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 다 해야 되죠. 30만 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없냐면 돈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 지난번에 우리 5월달 그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고 자그마치 83,000엔이나 남았어요. 83,000엔 같으면 환전하면 한 100만 원 가량 되거든요. 아싸 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결해가지고 그 돈을 이번에 우리가 비전 트립 가는데 후원을 좀 해다오, 이렇게 청년들한테 얘기하니까 흔쾌히 다 이렇게 우리한테 준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풍성하게 받은 은혜를 지금 이곳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실컷 먹고, 우리 그때 청년들 가서 진짜 실컷 은혜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실컷 먹고 실컷 하고, 하여튼 좋은 건 거의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게 다 하고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질의 뭘 또 그것을 가지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청년회는요, 실컷 다 하고도 남는 걸 또 다른 팀에게 또 그것을 제공해주고, 그러면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부는요, 정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걸 왜 줘요? 그거 뭐 왜 줍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왜 줘요? 라고 나왔으면은 다음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청년회는 흔쾌히 내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합력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의 생각이 문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돈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는데,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그냥 와라 그럽니다.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맞춰라. 내가 돈 다 대줄게. 아니면은 또 다른,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면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으면 돈을 들고 오지 않아도 너의 믿음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왜? 한 사람이 돈을 못 냈어요. 두 사람이 돈을 못 냈어요. 세 사람이 돈을 못 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돈을 못 냈으면 15명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끼 좀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홈플러스 딱 가니까 비빔면 5개가 1,900원을 했어요. 그거 5개면 30인분입니다. 한 끼 10,000원이면 18명이 시원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만 버티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돈이 없으면 함께 나누면 되는 거라. 우리의 부족함, 한 목사님 우리가 가는 것도 부족한데 우리 이것까지도 부족한데 왜 부족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치다고 생각하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깨달음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없는 그곳에 많은 것이 쌓여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조금 있으면 다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신기한 얘기를 참 많이 이렇게 접해요. 이번에도 가는데 돈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왜요? 제가 옛날에 그 가서 봉사를 한다는데 갑자기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 자기는 봉사했는데, 그곳에서 봉사했는데 자기한테 돈이 들어와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돈을 주겠으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가지고 왔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막 그래 있는데 갑자기 또 돈이 생겨요. 또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요,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알바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절로 돈이 조금씩 생겨서 다 채워져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깨끗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저희 어머니하고 자기 어머니가 그 기간에, 우리가 일본 가는 기간에 똑같이 어머니도 단기 선교를 다른 데 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자매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 아주 간편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어떤 자매님은요, 한 자매님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가서 자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대요.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 지금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야 돼요. 원래 간호사로 3년인가 그렇게 2, 3년 일을 하다가 나와서 간호사 보건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겨우겨우 부모님한테 돈 얼마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집세 내고 진짜 입에 풀칠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도 일본 신청하면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가면 됩니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한테 돈이 생겼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또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그 친구는 원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에 그 음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못 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방학이라는 것이 없대요. 그래서 못 가는데 또 어떤 그 기간에 또 그 애들 방학하는 그런 뭐 기간인가 그 이틀 동안 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혀 못 가는 환경인데 또 매년마다 작년까지 있었던 훈련이 사라지고 이번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또 마련되어졌대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 그러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얼마나 크게 칩니까? 겨자씨앗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되고 이 나무를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오라 할지라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계산력들이 그 모든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한계? 아니 옵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한 답을 줘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강대선교 가는 우리 비전트립 가는 그 친구들한테 숙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설교에 있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설교하는 우리 은혜시대 이긴 자들 시리즈 중에 1번부터 30번까지 30강을 들어라. 그게 숙제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벌써 어떤 아이는 목사님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거 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들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불안해도 듣고 힘들어도 듣고 외로워도 듣고 힘겨도 듣고 들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계속 그 삶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매일매일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야 되죠.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사는 하루에 2번 드립니다. 오전의 소제,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 하루에 2번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루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힘겹고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일주일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원래 먹는 말씀, 화요일날 화끈하게 먹는 말씀, 수요일날 수수하게 먹는 말씀, 목요일날 모가지가 차도록 먹는 말씀, 그죠? 계속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확 올라오면 내 입에서 바라는 대로,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때에 그 성령이 충만한, 그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그 말이 그대로 능력 있는 씨가 되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맨날 계산하고 머릿속에서 이러면 되겠나 이러면 되겠나 그런 모든 흑암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믿으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 말씀을 듣고 믿으라. 계속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 듣는데 내 목숨을 거는 거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믿음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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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생활이 바빠서 예배 못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제 설교가 적습니까? 원장님의 설교가 적습니까? 깔렸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원장님 설교 듣고 싶으면 듣고 목사 설교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입맛대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쫙 올라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더 필요한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고 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막 설교는요 홍수같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듣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왜 욕심에서 못 벗어납니까? 듣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듣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듣는 것이 채워져서 채워진 들음을 통하여 깨달음이 올라오고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나올 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헤아리지 마세요. 이제 그만 계산하십시다. 우리 이거는 돈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돈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돈 때문에 안 되고 물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살아나가는 법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매일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암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면요 여러분들 은혜가 다 오고 집중할 때 뭔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 회개, 모든 것들, 진리를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안 하면요 휙휙 지나가요. 다 똑같아요. 집중을 하면요 말씀이 싹 들어오는데 집중을 안 하면 탁 가요. 집중을 하면 주님이 오늘 내한테 주신 메시지가 다 와요. 다 온다고. 그 제가 우리 14일날 제자 모임을 했는데 원장님이 설교를 했어요. 저 뒤에서 방송실에 안에서 말씀을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다.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다. 제 마음속에 슬픔이 참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46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적으니 나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인생이구나. 내 죄도 다 갚아내지 못했구나.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죄도 다 갚지 못했구나. 내 죄도 다 갚지 못했구나. 내 죄라도 좀 다 갚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이너스인가? 아직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들은 플러스입니까? 여러분들은 플러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다 갚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는 네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죄를 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 삶을 통하여 다 갚았도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욕심들을 비우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탕감되는 거예요. 죄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탕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지었던 죄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 우리는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흉악범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 죄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모든 죄가 씻음 받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꿈 깨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에, 여러분의 말끝 하나에 죄가 묻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자기를 보면요, 누더기같이 걸레같이 더러워진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멀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나중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누구야 내가 왔다 그렇게 되는데 내 이름만 쏙 빼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야.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내 죄를 갚는 일이 너무나 부족했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고, 개념이죠. 사상이 올바라야 되는데 올바른 사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회개하고 갚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얼굴이 깨져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혼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예수의 삶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영혼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한테 묻게 돼요. 당신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도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당신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의 정체가 뭡니까? 그것을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잘 되시기를, 정말 주님을 믿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1장을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31장을. 자, 그런데 이제 싸워서 이기면 어떤 일이 나오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결과물이 중요한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복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할 텐데, 자, 미디안 사건, 이 미디안의 전투가 나온 이유는요, 미디안 사건, 민수기 25장에 부올의 게임에 빠진, 즉 그 모압과 암몬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음란하게 행함으로 24,000명이 죽었던 그 추악한 사건의 뒤에 미디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의 엄청난 성도들이 그때 미혹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안갚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 보응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31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을 다 전멸시키고 그 안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옵니까? 성경에 보면요, 32절에 보면 그 탈취물, 그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군인들, 자기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탈취물을 얻은 것 외에 공식화된 탈취물이 양이 67만 5천이요. 여러분들 67만 5천 마리의 양이 생긴 거예요. 돈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양 한 마리에 싸다 50만 원. 자, 50만 원 곱하기 67만 5천 하면 얼마 나옵니까? 뭐 계산 안 됩니까? 여러분들 계산. 자, 빨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50만 원
곱하기 67만 5천. 넌 계산기도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억이 아니고 여러분들 얼마? 안 나오나? 얼마 나와요? 3,375억? 3,375억을 벌었어요? 정종훈 장로님 3,375억을 벌었답니다. 소가 72,000원, 소 한 마리 500만원, 5, 7이 35, 3,500억. 그죠? 뭐 계산됩니까? 나귀가 6만 1천이요. 나귀 얼마예요? 우리나라 나귀가 없어서. 나귀 한 300만원. 3, 6이 18, 180억. 180억 아니고 1800억.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여자가 32,000. 여자는 얼마예요? 예? 10만원? 아니, 이게요, 돈이 1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조가. 그냥 우리 요즘 식으로 계산하니까, 한 번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돈으로 이것을 바꿔내니까 1조 정도의 돈을 벌었다. 싸움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뭐 생각이 없어요? 1조 생각만 해봤어. 그죠? 생각도 잘 못 해보네. 그런데 요 1조 중에 절반을 뚝 떼어가 군인들이 지금 현실감 있게 설교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을 뚝 떼어가 군인들만, 싸움하러 나갔던 군인들한테만 5천억을 줍니다. 1만 2천 명한테. 자, 5천억 나누기 1만 2천 하면 얼마씩 돌아가요? 뭐 계산을 잘 못하시는가 보네. 그죠? 1억보다는 좀 뭐하겠네. 그죠? 하여튼 1만 2천 명이 5천억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명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5천억 가지고 각 지파마다 분배를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군대에 나가서 1만 2천 명 속에 소속된 사람은 원래 자기가 탈취한 탈취품 플러스 그리고 5천억을 1만 2천으로 나눈 그 돈 플러스 그 다음에 각 지파에 나눠주는 돈 중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플러스 해가 3개가 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5천억을 200만 명으로 나눠가지고 오는 그 돈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자, 직접 전쟁한 사람하고 직접 싸워서 이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뒤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먼저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싸움의 터전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되게 좋아서 우리 집이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고 했어요.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부모가 싸워서 부모가 만들어가지고 부모가 많은 걸 했어. 그러면 부모는요 많은 영적인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뭐예요? 3분기 중에 제일 작은 한 분기만 얻잖아요. 그죠? 탈취한 물건 그리고 5천억을 10만 2천으로 나눈 그 돈, 이 돈 전혀 상관이 없이 진짜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야. 안 싸우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싸워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요. 진리 앞에 무릎을 확 꿇고 자기 몸을 확 낮춰야 돼요. 목사 비워요.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 다 비워요.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 다 비워요.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무릎이 탁 꿇어지면 여러분은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전쟁,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의 용사로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검을 빼들고 싸운 1만 2천 명 중에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싸우다가 죽으면 내 죽을까 싶어서 못 뛰드는데 이 싸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49절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설한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이 미디안 다스도 왕과 싸우는데 12,000명이 싸웠어요. 이쪽에도 적어도 12,000명 이상 많은 군대가 있었을 건데,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전쟁하는 자는요, 진짜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자,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절대 죽음이 없고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앞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이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신앙의 체험을 하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체험. 전쟁을 해보면 알아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많이 죽게 돼요. 이쪽에 100명 죽으면 우리는 10명 정도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 죽어도. 우리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안 해보니까 그것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싸웠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환호하는 거예요. 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싸워서 죽을 것 같아요? 싸우다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까지 싸우면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을 얻고, 이렇게 엄청난 승전가를 부르고, 이렇게 엄청나게 한 명도 죽지 않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얻는 진정한 전리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비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내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으며 우리가 커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되는 거죠. 남 얘기 듣고 간증만 듣고 목사님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셔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그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내가 그 주인공 되면 되죠. 오늘 여러분 이 1만 2천 명 속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렵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을 했어요. 그죠? 군대가 60만 명이잖아요. 그죠? 60만 명 중에 1만 2천 명만 특전사들만 다 모았습니다. 대단한 부대죠. 진짜 싸움의 용사들만 모아서 1만 2천 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특전사입니까?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전사입니까? 이 60만 명 중에, 싸울 만한 장수 60만 명 중에 1만 2천 명 속에 들어오는 영적인 전사들입니까? 영적으로 싸울 만한 힘을 가진 영적인 전사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전리품들은, 이 영광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마귀가 와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하고 수준이 비슷한 놈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놈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한 단계 쫙 올라가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은 마귀가 와서 나를 또 시험하는 거예요. 또 팍 깨고 이겼어요. 그러면 더 높은 마귀가 와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최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 사탄, 루시퍼, 루시엘이 와서 나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기면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비워내는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기면, 이 루시퍼의 시험에서 이기면 여러분들은 올라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욕망과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입니다. 마지막 싸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3가지 시험을 했죠. 첫 번째, 이 돌을 떡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떡, 물질이죠. 잘 봐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공중에서, 네가 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리라. 능력이죠. 능력 시험입니다. 네 능력 있다. 자만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교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다라는 것을 건드리는 거죠. 내가 내다가 건들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최고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한테 절하면 이것을 다 주리라. 영광과 권세, 물질이죠. 보세요. 내 자신을 안 건드리면 물질을 건드립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건드릴 것이고, 여러분 능력 많은 것을 드러내라 할 것이고, 여러분 똑똑함을 드러내라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잘남을 드러내라 할 때 아니다. 나는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마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그 3가지 시험을 우리가 마지막 시험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3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서 제2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오예수, 유예수, 박예수, 김예수, 최예수, 정예수 다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삭제시키고 내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으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셔서 큰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들은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